다윗이 지어 부른 슬픔의 노래, 예, 애가입니다. 애가. 앞선 장면에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주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심정을 헤아리며 이 노래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 노래를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밑줄을 그은 대목이 23절하고 26절입니다. 23절과 26절에 저는 밑줄을 그으면서 그 구절을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요. 이 두 구절은 모두가 다 어떤 대목이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죽은 두 사람의 아름다움을 추모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그리고 그 뒤이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요나단을 추모하는 대목인데요. 26절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두 구절을 읽고 나서 제 묵상집에는 한 켠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주목하라,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제게는 그렇게 읽혔던 거죠. 여기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상대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요. 두 사람을 좀 따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사울은 이 다윗에게는 뭐 어느 한 사람이 그 어느 한 가지로만 정의 되겠습니까?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그런 의미일 텐데, 다양한 의미들을 다 가지기 마련인데, 뭐 그 중에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의미일 수가 있겠냐면은 적수고 또 원수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다윗에게 이 사울 때문에 당해온 세월이 얼마큼입니까?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는 이 블레셋 미운 것보다 사울 미운 게 더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실은 미운 존재인 사울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간에 있었던 일 잘 알잖아요. 이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울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자기 손으로 그의 생명을 없이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을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윗에게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내 당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면, 내가 그를 내 손으로 해 하면, 자, 그걸로 자기와 사울과의 문제는 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유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골치 아픈 대목인 겁니다. 예. 자기가 이 사울의 목숨을 이렇게 해했을 때 그와 나와의 문제는 그걸로 뭐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거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문제가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나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울의 목숨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해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는 어쨌든 나를 끊임없이 뒤쫓으며 나를 괴롭게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날들이 펼쳐진 거죠. 지긋지긋한 원수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또 마냥 한편으로는 뭐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좋아할 수는 없지만 다행이다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건데 그는 한없이 슬퍼하면서 자기 원수고 적수인 사울 그 원수 적수였던 이 사울마저도 그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는 주목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요나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요나단과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 다윗이 우리는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또 한 사람이 또 그런 의미만 가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앞서 그 이 사울을 두고는 다윗의 적수고 또 다윗의 원수다 그랬는데 어떤 정치적인 면만 놓고 따져 본다면 이 요나단의 존재는 사실 이 다윗에게는 경쟁자예요. 예, 경쟁자입니다. 예, 만약에 이 사울의 죽음만 있었을 뿐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알지만 너와 나와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요나단이 이때 살았다면은 정말로 복잡 미묘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럴 만큼 아주 까다로운 존재예요, 사실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의미가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이 사울 후대의 왕위 계승을 놓고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쨌든 그런 요나단이 지금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역시나 다윗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일어난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어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이 요나단을 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도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 이 대목이요,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실로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마찬가지예요. 앞서 자신의 적수를 볼 때에도 그 적수였던 사울 속에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자기 경쟁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기 경쟁자였던 이 요나단을 볼 때에도 이 다윗은 그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대목은 또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도전이 제게 일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볼 때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아름다움에 더 주목해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울을 볼 때 왜 미운 구석이 없었겠습니까? 왜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그의 더 깊은 속에 그가 가진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요나단을 볼 때 왜 불편한 구석이 없었겠습니까? 예. 하지만 역시나 그걸 보지 않고 더 깊은 속에 있는 그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랬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도전받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당신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이 이 안에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적수였고 한 사람은 경쟁자였다. 다윗은 그런 그들 안에서 그의 내면 깊은 곳, 그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적수였고 한 사람은 경쟁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들을 두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저들의 내면 속 깊은 아름다움 그거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로 내가 그럴 수 없는 상대가 내 적수 아닙니까? 정말로 그러기 힘든 상대가 내 경쟁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을 두고서 그들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주목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은 그거는 딱 이 두 사람만을 두고 그런 유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너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은 절대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누구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어떤 이유로든지 뭐 적수 갖고가 아니어도 또 어떤 경쟁자가 아니어도 절대로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때에도 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곳 아름다움을 너 그걸 주목해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할 때 이 도전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의 아름다움을 주목해서 봐라. 그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도전 앞에서는 우리들이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 내면의 그 무엇을 보고 그로써 그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창조를 두고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두셨냐면은 그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 형상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들이라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 주변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 말씀의 선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볼 때 아무리 아름다운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뭘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구석이 있어도 아무리 불편해도 그런 그마저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바로 그것이죠. 그런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그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인 거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그런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만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골치 아파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저는 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두고서도 정말 믿음으로 그래 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믿고 다른 것 보기보다 그 아름다움을 주목해서 그걸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도전이 이 안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의 이런 노래가 우리 귓가에 들려요. 이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서
특별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중에 요나단을 두고 다윗이 고백한 건데 이렇게 고백하죠. 슬퍼 이제 이 조가를 부르면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노래를 좀 불러보는 그런 한 날이 좀 되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봐도 오늘 이걸 좀 새기고 우리 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안에 품고서 좀 가시자는 거죠. 이게 우리 오늘 하루의 미션입니다. 오늘 한 날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눈을 떴는데 오늘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우리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때까지 자, 이 노래를 우리 속에 좀 가지시자는 거죠.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네. 여러분 뭔가 이 창세기 구절과 뭐 엇비슷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음받은 사람을 두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히 아름다움이라. 너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착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신앙인 거예요. 네, 어떤 신앙입니까? 그런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고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그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탄사를 가지고 자기도 감탄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왜요?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움을 그의 안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거나 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하는 한 날로 한번 살아보시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가 누구든 그를 보면서 속으로는 우리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쁜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만 말고 오늘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 딱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 그때 여러분 잊지 말고 이 고백을 하시자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못하겠으면 속으로라도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여러분 누가 오늘 내 속을 긁어도 나 힘들게 해도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왜요? 하나님이 그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종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에 대한 결정권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미워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신의 이 형상을 두고 심히 아름답다 지으신 존재니까 난 함부로 그를 내 판단 아래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결정권 아래 두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 적수라도 그 경쟁자라도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 오늘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래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도 한 날은 좀 그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만큼이라도 오늘 만나는 만큼 그만큼의 사람만이라도 우리 오늘 한번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백을 가지고 한번 대해 보시자는 거죠. 그럴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듯 정말 애를 쓰면서 한번 그런 날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의 이 칭찬이 여러분 비로소 그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께도 그러하니 내게도 그러하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고백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너도 내게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그 음성을 오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